4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패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가증스럽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이 음행하는 여인과 함께 타락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나오죠.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부요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여인이 나는 여왕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여왕과 그 왕들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8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그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나 왕들이나 타락한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다, 강한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이 18장을 읽어보면 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나오죠.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너희들은 받지 말라. 빨리 거기에서 탈출하라, 그런 뜻이죠. 탈출하라. 그래서 이 4절의 메시지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구약의 출애굽이 생각나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이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 이집트의 왕들의 노예가 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또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모세로 하여금 다시 그 신앙의 전승을 이어받게 만들었죠. 그 영웅전승이죠. 영웅전승. 그래서 항상 영웅들은 신의 계시를 받고 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영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들어서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집트를 떠나라. 그런 거. 탈출하라.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했지만 파라오 왕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거를 막죠. 못하게 막으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의 재앙은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재앙이죠. 인간이 죽는. 첫 번째 아들, 상속자들이 다 죽는 재앙. 근데 그 상속자 아들이 죽는 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족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재앙이 거기를 넘어간다. 넘어간다면 그게 이제 한문으로 너물유자 월담한다고 할 때 그 너물유자 너물월자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그 파스카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한문으로 유월절이라는 명칭을 줬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고 심판을 안 당하고 거기에서 탈출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바다라는 것도 그 이집트에서는 그 홍해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말을 해서 죽음의 바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를 거쳐서 부활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믿음의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길이 열리는,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권세가 있고 상인들이 서로 장사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부가 지금 쌓이는데 권력자들에게는 부가 자꾸 쌓이는 거죠. 권력자들에게는 부가 자꾸 쌓이지만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부를 얻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은 나도 기회를 잡아서 저 권력자들 편에 서면 언젠간 나도 저 부를 더 얻을 수 있겠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없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가 이렇게 그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불평등이 심화되어서 부자들은 자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부가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부를 향유하기가 쉽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그 부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거기에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나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권력을 선호하고 저 권력자들 편에 가면 그 부가 나에게도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에게 투표를 해줍니다. 지금 미국의 서민들과 하층민들, 노동자들, 농민들이 다 트럼프를 찍잖아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의 기금을 줄이겠다 선포를 했어요.
복지기금을 다 줄이겠다. 특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복지를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들이 말할 때 트럼프가 2년을 버팅기면 2년 후에 트럼프는 미국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정치가들이 되게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권력이 있지만 2년 지나면 중간평가도 해야 되고 또 2년이 지나면 트럼프가 2년간 미국의 그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년 후에는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은 야, 한국에서 좀 배우자. 한국은 막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정치를 잘못하면 막 탄핵을 시켜버리는 박근혜도 탄핵시키지, 윤석열도 탄핵시키지니까, 야, 한국의 정치를 좀 배우자. 그래서 대통령들이 국민의 말을 안 듣고 저렇게 권력을 남용을 하면 우리 미국도 탄핵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들은 어떤 권력이 있는 곳을 갈망해요. 그래서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에 서 있지만 그 권력자들은 말로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부를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이 있지, 이 나라의 불평등의 정책을 잘 해서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고, 이렇게 경제의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서민들한테도 부가 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보수주의자들은 잘 안 해요.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이 있고 부가 생기는 것을 갈망해서 거기를 탈출하려고 하질 않아요.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한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어디 산속에 가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타락한 그곳에 노예가 되지 말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기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탈출하는. 그러면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약속의 새로운 그 세상은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권력을 휘둘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탐욕과 권력과 그 야망으로 점철된 그런 불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것은 너의 종족이 강해져서 세계를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느 특정한 종족만 보호하고 특정한 일부 세력만 권력을 휘둘르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들처럼 모든 인간들에게, 거기에는 불평등이 없는 거죠. 하늘의 별에 불평등이 있나요? 바다의 모래에 불평등이 없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모래지. 똑같은 하나님의 인간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서 그 권력을 줘서 이 세상을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기도 하죠. 그렇게 독점하도록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독점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어떤 종교를 갖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과 타락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기쁨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에덴이라는 뜻이 환희,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음도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일어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울한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요즘 어떻습니까? 참 우울해요. 답답해요.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깝깝해요.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너무 스트레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도록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늘 부의 권력에 집착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떠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떠나려면 일단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변해야 돼.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떠나려면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우상에 대한 관념에서 또 우상에 대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가치관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거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역과 공간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삶의 자리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로마의 통치 아래 그 식민지의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불행해하는 그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런 힘든 세상에 어떻게 내가 기뻐해요? 내가 어떻게 감사해요? 조건이 하나 바뀐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기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의 조건의 하나하나를 내 욕망에 맞게 다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 세상을 보는데 모든 게 다 우울하고 짜증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으면 이 세상이 우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구렁텅이,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48장 20절에도 보면 갈대아 사람들을 뿌리치고 도망쳐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너라. 그런 예언자의 설교가 나옵니다. 빠져나오너라. 그래서 단순히 이사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자리에 매몰되어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변화시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 삶의 방향을 왜 돌이키냐? 우리들의 삶의 목표나 가치관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건강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바뀌면 그거를 향해 가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를 빨리 떠나라. 빨리 탈출하라. 그렇게 지금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 이 여인의 죄, 그 죄는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 닿았다. 그 노아의 홍수 때도 죄가 관영했다. 죄가 가득 찼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사무쳤다. 거기에 닿았다. 그런 뜻입니다.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이제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또 하늘과 연결이 되었다. 거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늘까지 죄가 닿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의 죄가 하늘까지 올라왔으니, 바벨탑이죠. 하늘까지 올라왔으니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의 삶이 바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이 탈선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냥 내비쳐 두는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를 징계해서라도 깨우쳐 줘야 돼. 알아차리게 해줘야 돼. 깨우쳐 줘야 돼. 뭐 폭력을 써서 깨우쳐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서 그 자식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꾸어져야만이 그가 바른 인생을 살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심판을 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들로 하여금 그 타락한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줘서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을 떠나게 만들려고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7절에 알려주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너 왜 사냐?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성 병리, 정신병 중에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나르시즘. 자기애성 병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의 심리학자 코아시라는 사람이 그거를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났거나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태어난 사람들을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해보고,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들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상당히 생존적으로 바뀐다. 생존적. 왜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식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데, 야, 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마음을 넓히고 서로 좋게 살아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생존에 강요를 하는. 그래서 우선 너는 살아야 되니까 절대로 내 것을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야, 그 네 몫인데 왜 그걸 포기해? 너 것을 챙겨야지. 그래서 그 교육의 환경이 그 아이들한테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거를 강요한다. 자기중심적. 그래서 요즘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10대가 되니까 일탈하고 비행 청소년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르시즘, 자기애성 병리가 있는.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인간의 자아가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르시즘적으로 왜 이렇게 강화가 될까? 이런 애들 어떻게 심리 치료를 해야 되지? 이런 걸로 이제 책도 쓰고 연구한 사람인데, 이것이 한국에 조사를 해봤더니 언제 생기느냐? 한국에 70년대 생겨. 그래서 70년대하고 80년대 태어난 아이들은 아주 나르시즘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0대, 50대들이죠. 그래서 40대, 50대들이 아주 생존적이 강한데, 그냥 생존이 강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하는. 그래서 이 지금 40, 50대들이 낳은 아이들을, 10대들, 요즘 애들이, 요즘 10대, 20대들. 그러면 얘네들하고는 너무 세대 차이가 나. 사고 구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10대, 20대들은 우리들의 사고 구조와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지금 이 10대, 20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야,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죠. 야, 너희들은 얼마나 좋은 세상에 태어났냐. 뭐 먹여주지, 재워주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뭐 막 떠받들어 주지. 자식도 한두 명뿐이 없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말 안 듣면 두들겨 팼는데, 너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오냐 키우냐. 행복한 줄 좀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들의 영혼은 아주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10대, 20대들의 영혼이 좀 병들어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건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보면 참 부정적인, 얘네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얘네들에게 어떻게 보면 바른 삶의 가치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바른 삶의 가치관을 얘네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 사회의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야, 너는 그리고 바르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사랑을 주고 내 욕심만 부리지 말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서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이 아이들한테 요구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너무 이 죄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지금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막 적대 감정을 가지고 분노해서 너 같은 놈들은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바르게 인생을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권력과 사회의 그런 타락들이 너무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라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저항하고 싶죠. 분노하고 막 저항하고 싶은데, 단순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로마의 통치자들이나 부를 가진 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놈들은 아주 지구상에서 싹쓸이 해버리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준다고 내가 그런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저들과 같이 인생을 살지 말라, 저들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 재앙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처럼 살지 말자, 그런 거예요. 저들처럼 살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울하고 힘들고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